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같이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들한테 요한계시록이 청년들한테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물으면 약간 비밀문서 이런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어릴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명료하지 않은 말들,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인 표현들, 상징적인 언어들과 그림 언어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종말론이 임박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삶 정리하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뭐 재산 있어서 뭐 하겠어. 근데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주의자들 보면 항상 땅을 사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땅 뭐 하려고? 본인이 주장하는 게,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준비하기 전에 그 유튜브에 그 F터너인가 뭐 그 김영현 전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면 지금 큰일 나요. 그분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세가 왔다, 뭐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임박한 미래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기 일산에 땅 샀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 정리하고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내려가면 명료하지 않은 단어들과 상징적인 언어들, 그리고 그림 언어들을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 애매모호하고 명료하지 않은 단어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신학에서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단들이나 종말론주의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들어보면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떤 이단은 A로 결론이 나고 어떤 임박한 종말론주의자는 B라고 결론 나는데 그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게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 해결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앞부분에 조금 강의하듯이 그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가올 임박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들이나 종말론주의자들은 이 일을 자꾸
마치 곧 일어날 일 아니면 막 해일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미 일어난 일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레고리라는 방식으로 그냥 갖다 짜맞추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나 보다 하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사랑했던 공동체 그리고 이 아시아 땅에 있었던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기록해 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막 1900년대 와서야 이해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적 배경 기독교 박해 최절정기. 그렇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읽기 어렵네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시작할 건데 일단은 이 시기와 저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쓰였냐면 학자들은 AD 95년에서 96년, 그러니까 96년이 저기 나오는 도미티아누스 제위 마지막 년인데 그때쯤 어디가에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언저리, 그러니까 95년부터 AD 100년, 120년 그 상간에 그 아시아 지역의 요한계시록의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견돼요. 그래서 95년에서 96년 어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자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이 때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데 단서를 주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어요. 이 네로 황제 때 그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화재 사건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본청에서 생활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다른 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로마에 믿는 사람의 박해가 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로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인들 박해를 시작했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거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 시대 어간쯤부터 카타콤 생활을 기독교인들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만들고 평생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지 않고 지하에서 생활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 땅 안에 세례받는 곳, 침례탕이 있었다고 해요. 침례받는 곳, 그러니까 세례받는 곳이 있을 만큼 그 정교하게 지하 도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그한마드라는 광야에 뜬금없이 동굴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광야니까 이 사막이니까 얼마나 덥고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몸을 햇빛으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동굴 안에 딱 들어갔는데 동굴 안에 보면 이렇게 항아리에 양피가 돌돌돌 말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땅굴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굴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막으로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박해의 절정일 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실 이 말의 어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고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카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인사였어요. 인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 하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하고 고백하는 일에 동참했겠습니까? 동참하지 않죠. 그러니까 날마다 순교의 이야기들이 막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서 땅굴로 들어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막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정말 박해가 절정이었어요. 일례로 이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요. 로마에 이렇게 마을과 도시가 건설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소변과 대변을 푸는 일, 그 다음에 하수도를 정비하는 일, 이런 일들, 정말 허드렛 일, 잡일만 할 수 있었고,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상업도 할 수 없었고, 뭐 물건 상업하는 일은 물론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독하게 박해했어요. 사실 역사책을 천천히 읽어보면 로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한 건 아니에요. 로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관,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는 어떤 이방 민족들이라도 철저하게 이렇게 밟아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갈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명확한 서신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비밀문서, 뭐 암호로 되어 있는 신비의 어떤 책, 그런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쓰는 편지는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한번 받아본 적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두 아들이 아주 어릴 때 둘째가 글을 깨치기 전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 어린이날 때,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청년부 사역하다 보니까 그 빨간 날에도 청년부 사역이 있어서 가정을 못 지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청년부 사역자들은. 그래서 편지를 써줬어요. 미안하다, 네가 목사는 아닌데 뭐 어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큰아들, 작은 놈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얘네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둘째는 글자를 모르니까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큰애 편지의 글자 개수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형아 편지보다 내 편지의 글자가 3글자가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편지 쓰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수신자가 명확하고 발신자가 명확하면 하고 싶은 말도 명확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장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이만희 선생님한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7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꾸 그걸 안 보나 봐. 자기가 받았대. 그리고 여러분, 결혼 부분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22장 16절 이 요한계시록의 결혼, 그러니까 결론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신자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아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냐? 2장부터 3장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그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밖에 아시아 교회에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7개 교회를 지칭해서 그 땅에 편지를 보냈던 것은 그 로마의 우체국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그 지역이 크고 번성한 도시여서 로마의 우체국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7개 지역을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아무튼 하나 더 넘겨줄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아주 현실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이 서신서라는 거, 그러니까 쓰여진 편지, 발신자가 반모섬에서 썼던 사도 요한이었어. 수신자가 아시아의 7개 교회, 그리고 그 7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었겠죠. 2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말을 그의 교회들을 위하여 썼다 하는 것처럼 그 교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상하게 어디 이상한 길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아주 이 요한계시록이 현실적인 책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서를 연구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그 성경의 원래 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가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다 필사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본에서 가장
공통점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신학에서는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이 원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시대와 그 수신자의 환경, 발신자의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발신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수신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집필되었던 이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절절한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알기도 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책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1차 말씀을 그 시기와 상황을 환경을 뚫고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7 교회는 이 말씀을 받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2차 독자예요. 우리는 7개 교회, 그때 살지도 않았고 7교회 다 출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2차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 편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행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말씀의 깊이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1차 독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받았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문서처럼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서신서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기독교 박해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불타 없어지고 박해 때 이렇게 없어지고 찢어지고 소실되었는지 아시죠? 그런 상황을 지나고 그런 전쟁과 같은 약탈과 같은 비참한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7 교회와 그 아시아 교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이거는 언젠가는 해석되어질 책이니까 하고 들고 뛰어다녔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들이 사랑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들 차곡차곡 기록하고 소중하게 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나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라서 내가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쓰인 묵시문학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묵시문학이라는 걸 대하기 전에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장르에 대한 건데, 사실 서신서 하기 전에 장르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글들을 읽고 뭐 그림들도 봅니다. 그러면 그 글들을 읽을 때 장르에 대해서 그 글이 어떤 장르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래나 시를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이해하죠? 광고 홍보 용도로 만들어진 이 레터링이나 글귀들을 과학적 사실을 분석하듯이 읽으면 이거 사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 타령들, 뭐 이런 얘기들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 굉장히 인생 불편해지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은 장르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첫 번째가 서신서라는 장르, 그러니까 편지라는 장르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묵시문학이 뭐냐면 다행히 저희 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래요. 그 1930 몇 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개혁이라는 그 월간지에 그 글을 쓰는 잡지에 이상화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썼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다 학교에서 배웠죠. 여기서 빼앗긴 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봄은 무엇을, 해방을 상징하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왜 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묵시문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그 이상화 선생님이 글을 쓰신 그 당시에도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이 땅을 강탈하고 막 인권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이렇게 다 짓밟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와 같이 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사람들이
패권 국가였으니까 유대인들도 막 다 말살하고 기독교인들도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만이 아는 언어,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구약 성경의 이 메커니즘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했던 이 토라라 하는데 오경, 이것들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명료하지 않은 단어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글을,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이 글을 무슨 글로 해석하려고 하냐면 시나리오라는 글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나리오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을 때 시나리오 쓰면, 경계작전 시나리오 쓰면 어떤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렇게 상정한 후에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서신서로 묵시문학으로 보지 않고 이단들과 종말론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뭘로 보냐면 자꾸 시나리오로 봐요. 그런 자꾸 시나리오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1900 몇 년에, 1800 몇 년에 대형 해일이 일어났지, 지진이 일어났지,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겠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보 지역에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간 거 알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막 자연재해 같은 걸로 막 갖다 붙여서 따지면 종말은 벌써 예수님 한 20번 왔다 갔다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이라는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거든요. 우리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시대의 종말, 꺼지지 않는 소망을 담은 그런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라는 장르의 글들은 두 가지를 엄청 크게 다뤄요. 1950년도, 60년도, 70년도 요 이전과 70년도, 80년도, 90년도 이 이후에 노래가 큰 이 격변을 겪는데, 우리나라에서요. 70년대 이전의 노래라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질 중에 대표적인 게 한이었어요. 한.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힘들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런 한, 이 가난한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한, 나라를 잃어버린 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70년 이후로 이 노래라는 글, 이 노래라는 장르의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글들이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대중가요 이런 거 들어보면 뭐 노래라는 장르를 가진 글 중에 뭐 한 100편 중에 한 70편, 80편 이상은 다 사랑 노래예요. 그런 것처럼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묵시문학,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이렇게 묵시문학을 남겼던 것처럼 글 쓰는 사람들이, 이 로마가 패권국가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적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새 희망과 새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왜? 지금 이 로마는 언젠가 다 끝날 거야. 지금 이 로마는 다 식어들 거야. 막 불처럼 타오르는 이 로마도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 신천지에서 풀어주는 것처럼 뭐 일곱 인, 일곱 대접 뭐 이렇게 해서 막 환란 이야기만 온통 거기 집중해가지고 막 세상 다 망한대. 아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서러운 부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됐던 기독교 박해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AD 95년,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거의 기독교 박해는 절정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굴복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선택했고, 로마의 황제 앞에 머리 숙이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로 뛰쳐나갔어요. 그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
그 고백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깊은 산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왜요? 아시아에서 있었던 7교회들,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언젠가 로마는 끝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야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는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민족의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으로 쓰여있는 요한계시록도 패권 국가였던 로마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커다래 보이는 가치, 우리를 줄 세우고 우리를 등급 매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나 살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도 있을 거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 2절까지 가는 게 제 목표인데 2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1절에서 두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젊음과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원할 거라고 속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가서 덱스를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와, 잘생기긴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덱스 사진 원하십니까? 500원 제 휴대폰에 따끈따끈한 거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덱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네. 끝났어 거기도.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살하고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재수 준비하다가 포기해요? 이게 안 끝날 것 같거든. 왜 퇴사를 결정하세요? 상사와의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 이게 인간관계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너 건강 영원할 거야 하고, 너 외모 영원할 거야 하고, 이런 부분도 속이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속입니다. 여러분, 저도 상담 전공하면서 이렇게 상담해보면, 어시스트로 들어가서 상담해보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할 때 영원히 이 어려움과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 종교인 불교에서는, 제가 불교를 이렇게 막 까내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불교 용어 중에 무시, 무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시, 무종이라는 말은 무엇을 설명할 때 나오는 거냐면 윤회를 설명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회는 그냥 끝없는 방황일 뿐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냥 끝없는 방황에 불과합니다. 무언가 이루어낸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해야 하고, 무언가를 쥔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해야 하고,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데 포기할 수도 없는 영원한 그 굴레 안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 불교의 가치관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요? 끝날 거야. 끝이 있어. 반드시 끝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대학에서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뭐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임용고사 준비하는 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나도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40살이야.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망해버리고 말 것 같은 이 세상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의 삶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 하나만 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말보다 주먹이 빠른 분이었어요. 유도 3단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 친구분한테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때 한참 이제 학교에서 유도하실 때였는데, 그 도대회 나가는데 복싱하는 친구 한 사람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선수로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가라와 이렇게 이게 많을 때니까 그 복싱 선생님이 그래도 건장해 보이는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면 엘리트 선수잖아. 그래도 복싱 하던 애를 좀 한 1, 2년 쉬던 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유도 하던 애를 데리고 와서 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선에서 탈락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아버지 거기 그때 끌려가서 도에서 경상남 도체전에 3등 했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주먹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말보다 주먹이 빠르신 분. 요나 이런 분들 보죠? 막 성경에서 말 안 듣고 이런 분들 보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 작살났습니다. 진짜 눈도 뼈도 못 추이고 막 다 순교했더라로 끝났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아무튼 제 꿈이 뭐였냐면,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지난 생일날 이렇게 몇몇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고민해요. 생일이라고 불러야 할지 생신이라고 불러야 할지. 저는 생신이 좋아요. 진짜요. 저는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요. 저는 어릴 때로 돌아갈래? 아니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진짜로. 전 저희 아내한테도 가끔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끝났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거를 빨리 속히 알게 하려고,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빨리 알게 하려고 이렇게 계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속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1절의 단어가 속히라는 표현이에요. 이 속히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상한 이단들과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서 마치 앞으로 일어날 대재앙을 건너고 나면 그때 비로소 무엇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는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뭘 남아야 돼. 남은 자들이 돼야 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계속 주장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대요. 오이씨, 그러면 나는 좀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 속히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기독교 종말론은 긴장관계를,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 잘 이해 못하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단 생활한다. 기독교 종말론에는 긴장관계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종말론에 무슨 긴장관계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우리가 있는 기독교의 종말론은 긴장관계가 있다고. 어떤 긴장관계가 있냐면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개념이 기독교 종말론의 긴장관계고, 이게 저희 기독교 이 종말론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입으로 주를 시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
구원 받은 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신천지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분위기 왜 이렇습니까?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속죄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인이라 시인하고 구원의 주체라고 시인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까? 부족한 구원입니까? 이래도 자신이 없습니까?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지금 약간 좀 간당간당한데, 지금 천국에서 못 볼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으신 그 구원의 고백은 그 완전한 구원이라고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독교의 긴장관계에는 또 하나 축이 더 있는데 not yet,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심판의 때가 임해서 다 종말 때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1절에서 방금 고백했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긴장관계에 있다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못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이게 말이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게 긴장관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 맞지만 아직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잖아요. 이 구원의 긴장관계, 기독교 종말론의 긴장관계를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속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직 우리가 구원을 다 받지 못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야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해서 받은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완성은 속히 오는 완성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다음에 성경 공부한 요한계시록 한번 해줄게요. 제가 이거 몇 번 했거든, 청년들이랑.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살아있는데 오늘은 이걸 설교에 어떻게 녹여내려고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아무튼 이 기독교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이 긴장감,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자 했던 이 속히라는 표현은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 그 완성에 이르는 때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문맥이라고요. 이단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막 인 7개 봉인 떼고 뭐 하고 막 대접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가 되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드러나.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해서 받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이단이라고요. 그런 사람 옆에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환경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이 좀 절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인생 살면서 몇 번 되게 절박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합니다. 딱 중간에 1년 쉬었어요. 고3 때. 고3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하셨거든요. 얘 이제 그만 일해야 된다. 제가 야자 못하겠다고, 일하러 가야 된다, 아르바이트 가야 된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얘 일하면 안 된다. 아버지 고3이 뭔지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1년 딱 쉬었습니다. 전 그래서 일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뭐 앉아있으면 집에서 쉬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하려다가 얘기했지? 아닌데 이거 얘기하려다 글로 갔구나. 여러분, 이게 잠깐만요. 조금 돌아갈게요. 오늘 너무 이렇게 가버렸네. 끝나지 않을 것 완성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때에
그 완결로 치달아요. 그래서 이 말 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상황과 환경이 힘든 때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능력을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혜를 생각해 보면 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그분을 구주라 고백하고 구주라 시인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든 환경이 난처하든 막 절박하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갈망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지혜가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면 포기해야죠.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말아야죠. 아니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구원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속히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예배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어려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면서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기 시작합시다. 주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혜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니 우리 인생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지든지, 어떤 갈등 가운데 놓여지든지, 어떤 문제 앞에 놓여지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워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 희망을 얻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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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 되시고 주님께서 능력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능력 되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능력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는 예배대로 서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쳤네.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여전히 거진 땅에도, 그 땅에도 새로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초청하시고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젊음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거지는 그 땅에도, 하나님 강원도 그 땅에도 여전히 우리 젊음이 주님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가 젊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닿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세워져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도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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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품자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서 순교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신 역사 따라서 하나님 쓰임받은 존재로 젊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쓰임받는 젊음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2025년 강원도 거지는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처형당했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도 다 십자가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만 유일하게 9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인해서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처럼 아끼셨던,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던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해 나가기 위해 그 자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순교하실 겁니까? 꼭 극단적인 사건과 사고로 순교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 그 땅에 함께 밟을 거진 그 땅을 위해서 순교하며 주님께 우리의 젊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숨 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에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런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시아의 7교회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망을 꿈꿨습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는 다시 천천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려갑니다. 비밀문서처럼, 그리고 추상적이고 명료하지 않은 이 글들을 이단들이나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뜻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의 7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